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찬송하오며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로 얻게 되어짐을 감사드리는 가운데에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은 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또 하루의 새 날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예비된 주님의 시간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 하루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염려하고 또 근심하며 때로는 방자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저희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늘 이끄시는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온즉 이 하루가 다 가도록 주의 뜻대로 살기를 또한 원하오며 저희의 남은 평생의 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시름 속에 있을 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또한 평생을 통하여 베푸신 인도하심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날 6월을 맞으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서도 버티게 하시고 온갖 참으로 악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 세상과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저희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사 저희의 삶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병상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재활을 하며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래된 지병으로 인하여 늘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기 쉽사오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주님은 강함이 되어주심을 특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저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나음을 입게 하시는 은혜의 날들을 예비하여 주신 것이온즉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께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으로 하나된 믿음 안에서 연합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새 힘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들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심으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가운데 분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공사 현장이 다시금 기계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인부들의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셨사온즉 주여 돌보시사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시사 공사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던 깊은 땅 속으로 이제 파 내려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질 예배의 자리가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모든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그 장소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사의 모든 소요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한 정성을 모아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굳건히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뿐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들의 보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도무지 단 한마디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 크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주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이들을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은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하나님의 은총도 잊어버리고 이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편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금 진리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어떤 그 경로나 과정 가운데 보면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든다 하더라도 사실 이기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꽤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하더라도 늘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뭐 조금 넓혀진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그 유익이 전해질 만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중에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제도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사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듯이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참 멋진 명제입니다만은 대답은 멋질 수만은 없습니다. 세속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부질없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들고 말라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은혜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우는 일입니다. 언젠가도 이렇게 바로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 드린 것 같은데, 이 컵 안에 공기가 원래 채워져 있지만 물을 부으면 공기는 밀려 벗어나게 됩니다. 뭐 아주 과학적으로는 물 안에도 뭐 공기가 조금 있다고도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컵을 물로 채우는 방법은, 공기를 밀어내는 방법은 바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니까 악에 휘둘린 바 되어져서 악의 종노릇하게 된 인생은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하여지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누군가에게 남 흉을 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 흉 보고 있으면 맞장구를 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밀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준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몸에서 받을 수 없을 만한 것이 들어가면 바로 토해버립니다. 어른들과는 다르게 그것이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할 만한 것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체득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거나 집어먹으려고 하는, 아무거나 나한테 당장에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 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합당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전한 것, 이 세상에 때 묻은 것, 그리고 더러워진 것으로 나를 어떻게 가득히 채우고 그것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실 만한 것들로 먹이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야, 그런 불량식품 먹으면 몸에 해롭다. 오히려 키가 안 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음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실 셈입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내일 모레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실 분이라면 아마 며칠 전부터 뭐 가방을 꾸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공사장에 집안 공사를 오래전에 해보았을 때 땅을 깊이 파내려 가야 되는데 그 돌들이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공사장에 종종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 공사장 바로 옆에가 남의 집이죠. 그런데 공사장을 깊이 파내려가니까 그 위에 멀쩡히 있던 그 집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회가 들어와서 좋겠지만 내 집은 지금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는 그들의 항변을 우리는 사실 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파내려가는 그 집과 맞닿는 그 벽면이 아주 단단한 돌들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수고를 더 하면서까지 이렇게 깎아 내려가야 할 만큼 비교적 단단한 그런 암질로 구성된 요소들이 그 집들과 우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가 아주 약한 흙이라 겨우 그냥 지탱되어지는 그런 그냥 경질의 그런 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볼 때에 우리한테 있어서의 돌 같은 든든한 반석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그 든든한 돌이 기초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다 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서 내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든든히 세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위에 온전히 서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위에 온전히 세워짐을 입는 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담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에게 닥쳐온 건 박해였고 그들은 단지 사는 곳에서 조금 어려움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는 이제 로마까지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날의 이제 터키 북쪽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좌절감, 그 낙심, 정말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근심하던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은혜를 품고 오늘을 겨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을 할 수 있는 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증거함으로 위로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주권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를 향한 또 하나의 확증이요 그리고 구원을 향한 부르심인 줄 알게 하셨사온즉 저희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